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우리가 항상 준비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이 시간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오전 시간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징조로 보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징조가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천재지변 또한 일어나는 것들 통해서도 곧 머지않아 주님이 임박했다,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세상이 말세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주님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그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을 가장 잘 모신 곳도 멸망했는데 하물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멸망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있는 것이 깨어 있을까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단지 자기 일에만 자기 일생에만 자기 인생에만 모든 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 갖고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노아 때의 현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즐기고 그런 그 모습 볼 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즐기며 마시고 놀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홍수로 심판할 때 그때서야 깨달았지만 늦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징조가 보이는데 그 징조가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자꾸만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사업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겠지 라는 생각, 이것은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 가서 빚는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와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세상 복받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복받기 위해서라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 자리는 우리가 세상 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껴있으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떠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가 기쁘게 주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멸망할 것에, 그리고 또 이 세상 다 지나갈 것에 대해서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바라보면 분명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또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 대한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고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이제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두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데려가고 버려두고 라고 했습니다. 데려가고 버려둔다. 우리 권속들은 오전 시간 말씀 결론을 내릴 때 한결같이 우리는 데려감을 당해야 된다. 그럼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버려둠을 당한 자는 어떤 자냐? 그러면 우리가 데려감을 당한 자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버려둠을 당한 자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 38, 39절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보세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홍수가 났다는 겁니다.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도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못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을 인자의 임함도 이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그 상태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깨닫느냐는 것이죠. 이들을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는 또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한 그와 똑같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자의 임함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임한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말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인자의 그러니까 심판이 임할 때까지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 볼 때에 우리 성도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없죠. 자기 일상생활에만 매여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일상생활에 매여 있는 자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홍수로, 시작. 홍수로 멸망을 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상생활만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그때의 삶의 방식이었다. 우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모든 세상이 끝날까지 심판, 이제 주님이 오신 그날을 바라보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 일에만 치우쳐서 사는 사람, 자기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업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심취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 그때의 삶의 방식이 노아 홍수 때의 사건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홍수로 다 망할 것이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하지 말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도 다 헛된 거니까 하지 말라는 뜻일까? 마지막 때 다 이렇게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하지 말고 장가 시집도 가지 말라는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라고 했냐? 우리라고 해서 일상생활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란 것이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곤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누구든지 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 바라보니까 뭐 앙케이트 조사하니까 뭐 거의 7, 80%가 시집 장가가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모습을 보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또한 잊어버리고 장가 시집가기를 꺼려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모습의 징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상생활에만 너무나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라고 해서 일상생활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상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산다고 해서 세상을 무너질 것으로 바라보는 열린 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무너지는 데 있어서 그날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앞에서도 늘 오전 시간에도 포문을 열기를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민족들이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그 민족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섬겼던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면 그 주변에 있는 것 또한 타 지역에 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뭐 싸그리 다 멸망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한결같이 우리가 언제 이 세상 것이 무너질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껴있는 자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음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죽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진짜 아끼면서 그냥 구두쇠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모아서 많은 재산이 증축되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네.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벌어놓은 거 써보지도 못하고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러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구두쇠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재산도 증축하고 돈도 많이 벌어놓고 지금 통장에 돈도 뭐 수억 가지 쌓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 이별을 했다.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인생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죽었으니까 더 고통, 한평생 살한 것만 해도 참 고통 속에 힘써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살았는데 지옥에 가서 떨어져서 산다. 영벌을 받으면서 산다.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벌어놓은 걸 써서 사용해서 먹고 마시며 입으며 누렸다면 그래도 지옥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후회가 좀 덜 할 텐데. 천국에 지옥에 가서 후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후회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것들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떤 말씀 비유가 있습니까?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는 이 세상 일평생 살면서 거지의 삶을 살았어. 부잣집에 떨어지는 상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어.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저 천국에서 있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떨어졌어. 그냥 물 한 방울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주인이시여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나사로의 손끝에 그냥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너와 나 사이는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건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자는 이 세상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했지만은 죽고 나서 그 지옥에서 그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 사는 그 모습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실감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실감 나지 않는 것은 아파봐야 아는 사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 내가 차라리 고통 속에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누구든지 다들 가졌을 겁니다. 내가 아플 때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냥 고함 치료도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그래도 주사 놨고 통증 주사 놨고 하면 그래도 좀 나아지는데 그게 끝나면 어떻습니까? 또 다시 그냥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너무나 아픈 겁니다.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그냥 나 좀 이제 여기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죽었으면 좋겠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죽었으면 좋겠다를 말을 했겠냐는 것이죠. 바로 지옥이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면 안 돼.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 그곳에 가야 된다고 늘 예배 시간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말씀 또 듣고 있네. 또 들어도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안다는 것이죠.
이 천국의 맛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한결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일상생활도 언젠간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의 일상생활도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끝나는 일상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일상생활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우리들이 인생은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벌어놓은 것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우리 믿음의 것들 지금 내 통장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시간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하면은 우리 그것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 벌어놓은 게 있는데 아이고 그 돈 아까워서 어떡하나? 죽기 싫어도 죽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차라리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그 모습 볼 때 벌어놓은 것이 없으니까 죽으니까 오히려 나에게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 이제 멸한 것이 지진이 이제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온팍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땅속에 푹 꺼져서 죽게 되네. 그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벌어놓은 게 안타깝다고 그 떨어지는 그 속에서 아이고 대고 하면서 우리가 후회한들 살아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못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 언젠가 끝나는 일상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일상생활에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근데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매여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여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0절 41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똑같이 밭을 맸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야, 이거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50%입니다. 1대1 관계입니다. 한 명이 이제 어떻습니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아주 경쟁률이 심하죠.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한 명이 떨어져 나가고 한 명이 이제 살아남는 것을 바라보겠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50%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50%에 내가 속할 수 있을까? 50%에 내가 속해서 데려감을 당해야 되는데 50%가 되지 못해서 떨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타작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은 10명이면 5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5명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버려둠을 당한다. 버려둠을 당한 것은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것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똑같이 일을 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다. 아이고 밭에서 일을 했는데 이때 약볕에 맷돌질을 똑같이 힘쓰고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 이것을 보면 데려감과 버려둠으로 인해서 구분되는 차이는 삶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데려가고 버려두고 있는 데 있어서는 삶에 있지 않다. 살아가는 삶에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똑같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한 그 기준은 삶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나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모두 다 동일하게 밭에서 일을 했고 똑같이 맷돌질을 했다는 겁니다. 데려감을 받은 사람은 밭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했다거나 맷돌질을 하면서 찬송을 불렀다는 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는 것이죠. 똑같이 밭 일을 했는데 똑같이 맷돌질을 했는데 근데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럼 데려가는 사람이 늘 일하면서 찬송가 부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했을까? 그것도 아니란 것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찬송을 부르는 것도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는 겁니다.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미니워스들. 둘 중에 한 명입니다. 떨어져. 한 명은 천국이야. 한 명은 지옥이야. 우리 것들 둘 중에 한 명이 떨어진다니까요. 천국에 가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것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된대요. 이 시간 참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 시간. 내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이 기로의 선상에 있는데 이걸 모르면 안 돼.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한 거 오늘 여기서 진짜 정점을 찍어야 돼. 데려감을 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데려감을 당하려면 이 정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 정점이 뭐냐는 것이죠.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 믿음의 것들 데려감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버려둠을 당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니까요. 지옥에 가면 안 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진짜 안타까워.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돼. 이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 40절 41절 말씀 바라보니까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삶의 기준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삶의 기준이 아니야.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살아가는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갑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것을 보면 너무나 막 놀라울 일이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구분의 기준은 뭐와 무엇이라고요? 생각이고 알미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자리에 나와서 아직도 이 자리에 나와서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차이점인 겁니다. 이거야 이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세상 것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지옥에 떨어져. 예배를 똑같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심령은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이게 생각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으로 앉아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건수들에게 내가 신신당부를 하는 것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형통하고 번창하고 성학에 성공하고 내 자녀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온통 이 예배 시간에는 하는 날을 생각하면서 앉아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도 그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냐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죠.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버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벌어야 돼. 너희가 땀 흘린 것만큼 너희 토지 소산을 취하리라. 창조의 원리입니다. 힘써 애써 땀 흘린 것만큼 돈을 벌어야 돼. 그래야 내가 먹고 살 수가 있어. 근데 거기에 일상생활에 너무나 그 초점을 맞추고 그냥 거기에 돈 버는 데에 몰두해서는 안 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면 거기에 감사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하자는 것이죠. 생각이 없으니까 뒤에 가서 뭐라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전하기가 거기까지 못 가는데 뒤에 가니까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잠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 것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앉아 있느냐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앉아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데려감을 당해야 돼. 천국에 가야 된다니까요. 지옥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생각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 다른 것이면 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이고 경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오직 누구만 생각하자?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생각할 것도 없어. 돈 생각할 것도 없어. 사업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이 말씀 4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4절 생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 합니까? 생각 좀 하라는 겁니다. 인자가 언제 올 것인지 생각하면서 좀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너무나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을 하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지겹다, 신경질 나자, 짜증난다. 아니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목적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 아셨죠? 천국만 생각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생각지도 않는 때에 인자가 온다는 겁니다. 생각 좀 하라는 겁니다. 말씀 옆에 좀 적어 놓으세요. 데려가고 버려둠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생각과 알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데려감을 당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버림을 당한다. 그 다음 알미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것, know, K-N-O-W입니다. know 하니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아야 돼.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때를 알아야지 주님이 오신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42절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날이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인자가 곧 온다 했는데 인자가 올때 그때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42절에는 너희가 알지 못한 때에 주님이 인자가 임한다고 합니다. 내가 알아야 주님이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허무맹랑하게 주님이 맨날 며칠 오신다 할 때 그때 다 옛날 다미선 선교처럼 그렇게 허무맹랑한 짓 그런 것에 빠져들 것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 그 기준은 오직 여기서 성경 말씀하고 있는 생각과 알의 기준이다. 이 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세상은 끝이 있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임을 알고, 세상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임을 알고 있어야 된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가장 온팍 그냥 진짜 백이 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곳에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역이 망했다니까요. 유럽에 바라보면 유럽의 많은 교회가 진짜 아주 큰 교회가 부흥 성장을 이뤘습니다. 근데 제가 스코틀랜드하고 뉴질랜드하고 우리 미디어들 스와질랜드죠. 그리고 어떤 영국에 가서 봤는데 그 교회 진짜 멋집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견고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견고한 예배당이 지금 어떻게 됐냐? 술바로 다 변했고 지하에 가면 기도굴이었고 기도방이었는데 그리고 어떤 성경 공부하는 방이었는데 그 곳곳마다 어떻습니까? 술바가 되고 어떻습니까? 룸방이 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춤추고 디스코 떼게 되는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곳이 완전 세상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우글거리는 그런 곳으로 변했다는 것은 망할 징조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마약으로 얼마나 많이 유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도 있지만은 마약으로 인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그냥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정신 챙기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무너질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게 아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은 어차피 무너진다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 아니야 이 세상 돈만 있으면 최고야 하면서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 무너진다 그래서 모르고 그냥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들은 알지 못한, 알미란 것이죠.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것과 세상의 끝을 전혀 알지 못한 것, 우리가 생활하는 것하고 어떤 세상 끝을 전혀 알지 못한 것, 이것을 우리 미디어들 어느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여기서 성경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한데 인자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있냐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생활하는 것과 세상 끝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몰라.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갈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차피 죽을 인생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날만은 기다리고 있어. 이제 이 세상 이런저런 산전수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세상 것 더 이상 욕심이 안 나.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가깝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생하면서 자녀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가서 살 곳은 천국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젊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젊은 우리들은 우리 미래고스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교통사고 난 거 보세요. 이번에 물난리 나서 우리 수장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러한 환경 여건에 처할지 몰라. 땅이 갈라져서 내가 언제 파묻힐지 몰라. 홍수가 나서 내가 언제 떨어 내려갈지도 몰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누구든지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자는 겁니다. 세상 끝을 알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해를 당해서 물에 떠내려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물에 떠내려가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이걸 알자는 겁니다. 세상 끝을 알자는 것이죠. 세상 끝을 모르면 우리 것도 어느 누구든지 이거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과 전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무너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기근과 우리 전쟁을 보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영원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망을 두어야 할 나라는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 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는 나에게도 그 예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고 또한 속히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기근과 전쟁을 보고 사랑이 없는 현실을 보면서도 세상 끝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다. 세상은 종말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종말일 때 내가 죽으면 어디를 갈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어볼 것은 시작. 일상생활은 자기를 위한 생활일 뿐인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한번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 일상생활은 누구든지 자기만을 위한 삶인 것이지 뭐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야. 물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다 자기를 위한 생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보다 못하는 생활에 대해서는 늘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내 신세 타령하면서 원망불평하는 그 모습. 누구는 남편 잘 만났어, 아내 잘 만났어, 호의호식하는데 누구는 자녀 참 잘 둬서 저렇게 부모 마지막 남은 여생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왜 내 자식은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른다고 원망불평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만족감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삶의 추석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 생활에 매인 자의 현실인 겁니다. 자기 생활에 매여서는 안 돼요. 이런 모습 볼 때 비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삶 속에서 벗어날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것들 자기 삶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버려둠을 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모습 보자는 것이죠.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의 것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아이고 내 신세, 내 남편 속썩이고서 이놈 새끼 공부하라고 또 학원에 보내놨더니 또 공부도 하지도 않아요. 아유 속상해. 이거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몰라. 그냥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그냥 답답할 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러한 자가 뭐라고요? 버려둠을 당한 자입니다. 원망불평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는 말이죠. 미친 듯이 하하 호하면서 웃으면서 살아가란 말입니까? 그 사람 더 미친 짓이지. 살기 힘든데도 이런 환경에 누가 웃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항상 기뻐하래. 치지 말고 기도하래.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 이런 사고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백발백중 버려둠을 당해. 내가 아니냐고? 나 버려둠을 당한 사람 아니라고? 아니요, 누구든지 여기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허구한 날 쉬는 게 기도, 뭐 허구한 날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날마다 쉬지도 않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런 모습 보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원망불평 짜증 신경질 내면서 사는 나의 모습 보면 이런 사람들은 백발백중 버려둠을 당해서 천국에 못 가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 자기 생활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그러면 아유 목사님 어찌 원망불평이 안 나올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 아내가 한결같이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해주면 얼마나 좋아.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면 얼마나 좋아.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내 뜻대로 안 하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헤어지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천국 못 가요.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런 환경인데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아시죠? 지금 이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나 정말 이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만 소망을 갖고 살아가실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 이런 환경 속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고 나면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삶에서 내가 이겨나려면은 기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이 삶에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유 이 왼수 같은 인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왼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가족 식구 아군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왼수라니까. 왼수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한 우리 주일학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아픈 몸도 깨끗하게 치유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도 쫓겨난다는 것이죠. 죽었던 자도 살아납니다.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들. 환경 여건 속에서 모든 것을 신세 타령만 하고 원망 불평한 것은, 이것은 버려둠을 당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자들은 버려둠을 당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해도 안 돼.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다 버려둠을 당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야.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면서 주님 아시죠? 하면서 그것을 내 십자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닌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아시죠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소망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소망은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서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겁니다. 이거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와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하다가 뭐가 은혜고 뭐가 감사고 뭐가 영광이냐, 주님이 저한테 냅다 먼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가 뭐고, 너가 생각하는 감사가 뭐고, 너가 생각하는 영광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주님 뭡니까? 그러면 교회 식구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교회 식구들 한결같이, 세상 기준을 두고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야, 세상 기준을 두고 봤을 때 잘 됐을 때 감사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근데 그들이 감사, 은혜, 영광 돌리는 기준이 어디 있냐? 세상 드러난 결과물을 통해서 다 말한 거야. 이러한 자는 한결같이 다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은혜고 감사고 영광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오늘날 부지기수로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은혜, 감사,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한번 너 생각해봐라. 성도들이라고 하지만 감사, 은혜, 영광이라고 할 때마다 세상 일이 잘 되었을 때에 은혜요, 감사요, 영광이라고 하지 않느냐? 세상 기준을 두고 있는 그 심령들을 돌이켜서 하늘나라의 심령, 하늘나라의 소망하는 그런 심령으로 너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을 선포하는 것이 너의 할 일이야. 그것을 오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세상 것이 되면 안 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어야 돼. 성경책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 바라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래. 생각하지 말래. 그냥 아예. 근데 우리는 온통 생각하는 것은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 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버려둠을 당한 자,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 버려둠을 당한 자.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원망 불평 비교하면서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화내고 하는 그러한 신령들 모두 다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다 버림을 당한다, 그 말씀입니다. 버림을 당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다 보니까 진짜 나도 이 세상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했는데, 주님 그럼 어찌하죠? 이제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시 선포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대로 선포합니다. 제발 좀 이 세상 것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심령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대.
그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대. 그 환경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기도하는 그 심령을 볼 때 그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는커녕 오히려 싸우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기쁨은 다 사라지고 항상 인상 쓰고 있어. 우리 어떻게 우리가 답변하겠습니까? 감사, 웃기는 소리죠. 이겁니다. 이걸 알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자기 생활의 메인자의 현실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백발백중 다 버려둠을 당한다. 결국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것들 두 번째 결국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징조를 보면서 세상 끝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징조를 바라보면서 세상 끝을 생각하라. 생각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지진, 기근, 그리고 원망불평하는 모든 일들, 세상 것은 다 멸한다고 했는데, 멸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세상 끝을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열립니까? 천국과 지옥이 열린대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끝을 좀 생각하고 살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 끝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지금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내 삶이 일상생활이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삶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뭡니까? 예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는, 예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는 아시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원망불평 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 감사가 나와야 돼. 왜 감사가 나와야 되냐? 나 같은 이 죄인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너 그것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 지금 사는 건 누구나 다 도찐이 개찐 다 그래. 너만 겪는 줄 알아? 다른 집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 물론 어떻게 보면 행복한 가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너와 똑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너보다 더 열악한 환경 여건 속에서 사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아. 그런 걸 생각하면 너는 오직 나만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데려감을 당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자녀, 우리 것을 키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애들 바라보면 너무나 기특해. 때로는 말 안 들어 하는데 집 갖고 싶은 마음은 막 꿀뚝같이 올라와. 근데도 너무나 기특해. 항상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킨 거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근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아가자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이걸 늘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줘. 그냥 세뇌 교육을 시켜도 괜찮아. 그래야 우리 믿음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성숙하고 성장한 우리들은 이제 본인이 알아야지. 생각 좀 해야 돼.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고 내가 무엇을 내가 알고 있는지, 세상 끝을 내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세상 끝은 분명히 다 멸한다고 했는데 다 멸한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끝이 있는데 끝이 나면, 세상 끝이면 어디를 갔냐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야.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으다가 그 예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는 일상생활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일상생활이 남들이 보기에는 형편없고 생활 바라보니까 그런 교회 다니면서 너 어쩜 그렇게 가난하게 찌들게 사냐? 아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다른 교회 식구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던데 너는 왜 호간날 그렇게 초라하고 거지같이 살고 있냐? 호가 가난에 쪼들려서 살고 있느냐? 하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별의별 소리 다 들을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씹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게으름을 풀고 잔머리 굴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일이 안 될 수가 있어. 망할 수도 있어. 그것은 본인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둬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돈을 열심히 벌고 해서 어떻습니까? 살아왔다면 그래도 내가 삶의 형편이 있습니다. 형편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해. 그러면 비교하고 있어. 원망불평한 비교식을 하다 보면 이게 바로 버려둠을 당한 사람.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주제비를 알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되어진 일을 네 한번 돌이켜봐라. 과거와 지금 너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과거 너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지금 너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비교해서 보라는 것이죠.
월등히 나아졌다는 겁니다. 월등히 나아졌으면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과거에 생각해봐라. 너 그러면 그와 과거의 모습대로 살게 해줄까? 아니요, 주님 지금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게 아니란 겁니다. 감사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다 우리 것들 버려둠을 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심령들 다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말은 다들 잘내.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기도를 직접 해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자면 그래도 씨알이 먹게 들어가지. 기도도 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면 다 모든 게 해결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보세요. 마귀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는 줄 아세요?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피웁니다. 기도하려면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내 새끼 진짜 밥 먹고 갔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내가 설거지 하다가 가스레인지 불을 켰는지 껐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아 맞아 내가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톡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야. 별별 게 다 떠올라. 버려둠을 당한 자의 대표적인 예야. 근데 기도도 하지도 않아. 아예 기도도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저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 버려둠을 당한 자가 너무나 안타까워. 우리 교회 다닌 거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 진짜 그 이력이 있어서 너무나 아까워서 나 도저히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이력이 있는데 그게 아까워서도 손해볼 짓은 나 못하겠어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정신 챙길 수밖에 없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바로 그겁니다. 은혜, 감사, 영광 그 기준만 바라봐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 결과물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다 한결같이 버려둠을 당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거 못 되어도 됩니다. 초라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바로 서 있으면 우리 그 심령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되어집니다. 부활해집니다. 그러면 부활은 다시 살아납니다. 모든 삶에서 다시 살아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거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우리 것들 알렉산더가 말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말하니까 우리 것들 다양하게 좋아해요. 지금 나의 이 모습이 가난한 모습이 과거에 내가 잘못 보낸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나의 불행은 과거의 시간을 잘못 보낸 것에 대한 대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 내가 과거에 잘못 보낸 시간이 너무나 많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결과 열매는 뭐겠습니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겠냐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냐? 과거의 내 삶을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짜배기로 진짜 후회 없이 보냈다면 지금 내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세상 버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그 버전으로 비유하면 그럽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면 거기에 대한 열매는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어.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가을에 추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애써 벌어 농작물을 잘 키웠으면 풍성하게 수확을 거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확이 없어. 그것은 내가 과거에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에 그래. 게으름을 피운 게 뭐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것이 전혀 없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러한 것도 없어. 부지런 떠는 것도 없어.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부르짖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무엘서를 바라보니까 내가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 사무엘서를 늘 말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기도를 쉬고 있어. 내 삶이 편하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내 삶이 편하고 행복하려면은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좀 다져져 나가자는 것이죠. 그 사람이 데려감을 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 것들 진짜 걱정해야 돼요. 이찬수 목사님 대해서 진짜 공감을 많이 갔는데 진짜 답답해 그냥. 답답해서 그냥 어쩔 줄 몰라요. 성경의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데 제가 그 마음인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제발 좀 이렇게 답이 다 나와 있는데 하나라도 제발 좀 챙겨가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데려감을 당합니다. 지금 내가 완벽하게 이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요. 우리 것들 아시겠습니까? 저도 이 목회자이지만 늘 모순투성이야. 막 분쟁 혈기가 살아있어. 얼마나 사는지 몰라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또한 악한 생각도 많이 가져요. 그러면 우리 것들
이 말씀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 이런 것도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완벽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천국 백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만이 천국에 데려감을 당한다. 아니면 버려둠을 당합니다. 에이, 지금 내 삶이 이대로가 좋아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백발백중 다 버려둠을 당해.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 그래서 제발 좀 끼어 있으라 고 하시고 있습니다. 제발 좀 끼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전 시간의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이죠. 이 징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오늘날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걸 좀 제발 알고 살아가자. 오후 이 시간에 우리 이것을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기준은 우리 이것을 생각하고 알매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지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면 다 버려둠을 당한다.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절대로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가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자들만큼만이라도, 아니 모두 다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자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다 함께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것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버려둠을 당한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